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저희들도 육신에 죽은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우리 지구촌과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병백 찬송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이지 말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김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던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오며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도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질병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용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혼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서오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늘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만지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려고 사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주일 하루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학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설교는 언어의 유의처럼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은 마치 추리소설과도 같다. 또 하나의 전설 이야기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는 과정에 회생하지를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 때문에 아내가 사정사정하니까 예배당에 겨우겨우 다녔는데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하관식을 합니다. 관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을 한 줌 뿌리는 취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교수의 머리에 스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있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 이 슬픔을 감당할 만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이 온전하게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없는데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 인물이고 역사 속에 분명하게
그의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상이거나 그리고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음을, 영원한 멸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언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소식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로마의 군인이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의 공의 의원으로 아주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남들에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인데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정치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총독은 그의 말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세마포로 싸서 모략과 침향을 넣고 아직까지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한 빌라도 총독은 소문으로 떠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려해서 무덤 문에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래서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임봉을 하고 그리고 그 경비병을 통해서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철벽 방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분명하게 죽어졌고 그리고 명확하게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에 크게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또 하나의 제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는 않는데 다른 곳에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즉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음을 확인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문 안으로 고개를 디밀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보고 있는데도 그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직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대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때서야 뭔가 느낌을 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반가움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곧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계속 이어지는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궈 두었습니다. 문에 잠금 장치를 모두 다 잠궈 둔 것입니다. 분명 문이 꼭 잠겨져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분명히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데도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 잠금 장치를 풀어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못자국 난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뻐하였다.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는 정도입니다.
온전하게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도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의 손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도마에게는 전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집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두었습니다.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방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굳건하게 잠겨져 있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서야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31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이거나 전설이 아니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보고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고 거짓말 소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난설이라고 하는데, 이 도난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 돈을 주고 조작한 거짓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천하에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를 지배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 황제나 알렉산더나 로마의 황제들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 그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면 못 이길 것이,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답답하고 삶이 무기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도 의욕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필요하며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온 이름 천사 오르는 것도 누구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한 건너 모양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며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말씀대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가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내년처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계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런 행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작은아마 계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계란 섬김은 이동영 집사님, 고지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나누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박정은 형제가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은 형제 왔죠?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예배당에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자를 많이 들고 왔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답니다. 피자가 많이 가져왔는데 가정별로 한 판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 드려졌을 텐데요.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기아로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내져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1사분기 결산을 위한 직원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줄어들지를 않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주 중에 더 확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또 외출이나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가정에서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이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내 남은 생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찬양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서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하심, 이 시간 부활절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한 주간의 모든 범사와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